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의 영어로는 The head of every man is Christ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며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저들의 삶 속에서 일일이 하나씩 적용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 군사된 자로서 마땅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니 우리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각 남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각 남자는 이제 모든 남자를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라고 하니까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 씨를 가진 남자가 됩니다. 모든 남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전에 지나간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주의 전,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세우는 것 아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즉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한 것이라도 절제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말고 다른 모두를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는데 안 하는, 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뭘 기도하겠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개를 구원하소서, 아무개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또는 예수님이 누가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기도하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막 다 기도를 하면 헛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구하라는 거죠. 다른 모두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모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마음에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마음에 판단하지 말라는데요. 마음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마음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땅이 주의 것이요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땅의 모든 것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거든 너희 앞에 둔 모든 것을 양심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누군가 와서 그거는 우상 제물이었었어 라고 말을 하거든 그의 양심을 인하여, 자기 양심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을 따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양심이 아니고요. 그 말한 자의 양심이니 나의 양심은 그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먹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땅에 모든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고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내가 먹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 먹지 않아야 되는 양심을 가진 자가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므로 아직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을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자기 탓이고요.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람으로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데 누가 먹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왜 못 먹느냐라고 비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영광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이제 오늘 나오기도 하는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여 자기를
위에 간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얻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무조건 다 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즉 사도 바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했어요. 제자들도 다 주님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야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니까 바라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겠죠.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대에 오기를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문제라는 말이죠. 이제 바울과 같이 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절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처럼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원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모방하라, 카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처럼 같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처럼. 그러면 여기 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호스 여기 이제 2531인데 이 호스는 이 앞에 거를 떼고 이게 카 호스인데요. 카 호스인데 이 앞에 카를 빼고 호스는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용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했어요. 주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막 몇십 번을 죽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5번 죽은 거예요. 태용을 3번 맞았어요. 3번 죽었어요.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 엄청 죽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는 날마다 말씀으로 죽었어요. 주님과 같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주의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똑같이 따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예요. 물론 말은 바울처럼 되라는 말이기는 한데요. 바울처럼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자, 2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칭찬하노라.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넘겨준 그 교훈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또 보죠. 2절인데요. 칭찬한다 또는 찬양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너희들을, 형제들을 되게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두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슨 나의 뭘 기록해요? 너희에게 넘겨준 것을, 넘겨준 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라 했어요? 이게 아주 꽝이에요. 이거 꽝. 유전이라 그러죠? 꽝이에요. 유전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준 거지 장로들의 유전 같은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칭찬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넘겨서 전해준 교훈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막 책망을 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막 딜이 책망을 해대고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 거기 이스라엘의 멸망이 너희의 거울이 되.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전해준 교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러나 이 줄기에서 떠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채찍질을 했으니까 뭐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자, 책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나 바울이 전해준 교훈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책망을 하고 있으나 말씀에 거하고 있음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당근과 함께, 채찍과 함께 당근을 주는 거죠. 자, 이제 그 교훈을 주는데요. 교훈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니 모든 남자는 이씨를 말해요. 아내르라고 했는데요. 이씨를 말하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르라고 하는데 그 이씨와 아내르는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모든 남자를 그냥 남자라고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이씨인데 왜 사람들이 이씨냐? 그거는 이제 혼인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씨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런데 여자의 이씨의 머리는 남자 이씨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보죠. 그런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내를 쓰잖아요. 이씨들을 말해요.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럼 모든 세상의 남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여자는 안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요. 여자의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이 말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다 공부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또는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로시예요, 로시. 그래서 이 로시는 이 네 강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도 로시, 머리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것의 우두머리라고 할 때도 로시를 쓰고요. 그래서 근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쓸 때 로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모든 남자들이죠. 이게 남자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모든 여자의 근원은 남자 이씨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로 오셔서. 그럼 첫사람 아담이 혼자 왔잖아요. 하나로 왔어요. 하나로. 혼자 왔는데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엘에제르들로, 나사로죠. 엘에제르들로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물고기도 꺼내놨죠. 그럼 새도, 짐승도, 사람도 이렇게 네 종류의 모든 것을 꺼내놓으셨어요. 아담은 그래서 그걸 다 꺼내놓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냐면 아담이 아니라 그때는 이씨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씨는 지체들을 가서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베헤마들은 결혼을 해서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헤마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곧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해서 데려오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내가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 이제 이씨의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씨의 아내 하와는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들은 다 이씨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걸 꺼내는, 지체들을 다 꺼내놓은 남은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 뭐냐면 이씨예요. 이씨. 그래서 이씨가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가 예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이씨가 지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씨가 한 몸을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려다 풀어놓으셨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이씨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모든 네피시 아이들을 에제르들로 꺼내놓으심으로 아담은 이씨가 되시고 모든 에제르들은 이씨아가 되는 것이고요.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 말씀 안에서 혼인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 모든 남자, 이게 세상에 와 있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된 사람과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혼인을 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의 결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나와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말씀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없는 자에게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자, 모든 여자의 근원은 남자, 이 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과 혼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을 만나 하나가 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카르와 네케바로 바꾸어도 사실상 의미는 같은 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 발화하셨는지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거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고린도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여기도 참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데요. 모든 이씨가 머리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다 원고를 보셨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모든 아내르, 남성, 그러니까 이씨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머리에 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이거는 예수를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라. 이게 너무 명확하죠. 나만 명확한가? 이수의 머리에 무엇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가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진 것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함께 하는 것이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머리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레위기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자,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다시 한번 문둥병자는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유해학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이 생겨서 뭐 손가락이 뭐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게 문둥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면 문둥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문둥병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모든 이샤, 여자를 말하죠. 이샤, 여자가 덮지 않은 머리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녀의 머리털을 깎은 것과 하나가 된 거래요. 자, 모든 여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덮지 않은, 가리지 않은 머리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래요. 무엇과?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 깎아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덮지 않고, 뭔가를 덮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라고 했죠. 그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이샤는 지체들이고 엘에제르들이요, 나사로들이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요. 네케바 쪽 이샤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머리라는 말은 덮지 않은, 가리지 않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죄가 되지 않은 머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속죄, 그 죄를 가리고 덮었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자는 율법으로 죄를 덮는다라는 말, 율법으로 죄가 덮어져야 안 덮어져요? 그럼 율법과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되죠. 그 머리에 쓰는 게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여자는 율법으로 죄를 덮었다, 가리웠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자가 머리에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의 가리움, 곧 속죄를 명백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되지 않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속죄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안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요? 나의 주님 그랬으니까 주님이 뭐가 된 거예요? 욕된 거죠? 욕됐어요. 다 욕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만약 여자가 덮지 않으려면 털을 깎으라. 그런데 여자가 털을 깎이거나 깎는 것이 여자로서 부끄럽거든 덮으라. 자, 만약에 여자가 덮지 않으려면 카사예요, 카사. 덮지 않으려면 털을 깎아라. 털을 깎아라. 만약 그런데 털을 깎으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자가 부끄러워. 또는 깎이거나 부끄러우면 그러면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자 교회 모자 머리 쓰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초대교회 때는 여자들이 다 뭘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속죄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더 하다 보면 또 나와요. 이샤가 머리에 가리거나 덮는 것은 죄가 덮여지거나 가리워진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덮지 가리지 않으려면 털을 깎으라는 거예요. 덮였다 가리웠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자는 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요. 이시에 대하여 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에제르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여자가 그러면 교회에 올 때 모자라도 쓰고 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이씨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덮을 빗을 지지 않았으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네르 예시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요. 덮는 빚을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속죄받아야 될 빚을 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므로 그 머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여자는 근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영광인데요. 남자가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남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세상 남편이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여기 남자는 이씨 곧 그리스도를 말하므로 가리움 덮을 빚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씨는 덮여야 하고요. 가리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씨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생물학적인 남자는 무조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와 하나가 된 자가 이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남자가 머리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와 하나가 된 자는 머리에 덮을 가리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한 자는 여자요 반드시 가리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은혜가 뭔지. 자, 3절부터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죄를 덮었어요.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덮고 가리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시네. 난 또 모르는 줄 알고 문을 열고 쏙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더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덮여졌어요? 가리워졌어요. 그게 은혜예요.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일이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은 이런 일이 없죠. 물론 우리도 그러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8절인데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 얘기 안 해도 우리 성경을 아니까 너무 잘 알죠.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이 에크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꺼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남자가 온 게 아니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잖아요. 창세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거기서 지체들을 다 꺼냈다는 거예요. 여자를 꺼냈다니까 이 세상의 여자들만 다 꺼내고 세상의 남자들은 안 꺼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오셨잖아요. 아담이. 그래 하나님이 혼자 있으니까 이것이 독처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건 혼자니까 호레비로 보여서 쓸쓸하다 이게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뭐냐면 데리고 왔으니까 그걸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온 걸 다 꺼내놔야 돼요. 그게 선의 일부예요. 다 꺼내놓고 그러면 선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중 사람 아담이 와서 그걸 다 데리고 와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뭘로 와요? 악으로 와요. 악으로 와서 다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선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지금 만들어 놨는데 물고기는 이제 이미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도 있죠. 공중의 새도 있고 짐승을 지금 꺼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대요. 있잖아요. 꺼내놨는데.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뭐예요? 배회마잖아요. 그러니까 배필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사람 여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갈빗대는 여기 갈빗대가 아니에요. 갈빗대는 뭐라고요? 다른
한편. 이게 우리가 문을 뭐 미닫이로 하든지 아니면 오픈하고 이렇게 닫는 걸 하든지 문을 이렇게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요? 문을 열면 이게 다른 한편이 되죠. 그러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다른 한편. 그게 갈빗대예요. 그게 갈빗대 다른 한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한편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에제르들로, 히브리 원어에는 에제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에제르들로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는 언급이 없다고 해서 물고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고기도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네피시 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 때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짐승도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러므로 물고기도 엘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또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발아 창조된 것이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발아된 것이다 라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발아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자를 위하여 여자를 위해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거나 여자를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게 하기 위해서 발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번역이 또는 말이 참 되게 웃기는 건데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안 된 자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내로서 남자를 보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씨가 부모를 떠나 이씨와 연합하여 한 몸을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씨를 구원하는 것이지 무슨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어서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세상의 제도적인 결혼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슨 씨알도 안 먹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본을 모르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바울은 남자가 발아되었대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남자 나와라 뚝딱 이래서 남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요. 흙에서 아파르에 물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담아가 되고 그걸 빚어서 아담이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 뇌사마가 들어갔어요. 이게 뇌사마는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서 그러면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찍어낸 거예요. 그게 분리예요. 그게 발화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부터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요. 그럼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하고 세상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샤마임은 1장 6절에서 8절에 가면 또 샤마임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샤마임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하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우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찍어낸 것이 코스모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라라는, 물론 히브리어로 쓰지는 않았지만 헬라어 자체가 바라를 번역한 단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고 찍어낸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이 빚을 인하여 천사들에 의해 여자들의 머리 위에 엑수시아를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것을 빚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쓰는 것을 빚을 진 거예요. 이걸 써야만 되는 거예요.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엑수시아를 가졌어요. 어디에? 그녀의 머리 위에. 그녀의 머리 위에 엑수시아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무슨 권세? 천사들에 의한 권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 여자들의 머리에 천사들이 와서 동그랑땡을 이렇게 딱 올려놔줘서 천사의 표시를 딱 받았나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는 세상에 절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세상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천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케루브와 케루브.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의 길을 뭘로 지킨다 그랬어요? 두루는 화염검과 그리고 그룹 케루브들로 지킨다 그랬어요. 케루브가 뭐예요? 속죄소 위에 있는 한편 케루브와 다른 한편 케루브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천사들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여자들이 머리에 엑수시아, 율법과 복음의 권세를 머리 위에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은. 머리를 밀어버리라. 이 빚, 남자, 곧 이슈의 도움이 필요한 빚을 인하여 천사들, 곧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에 의한 권세를 머리 위에 두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머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거를 알았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몰랐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가리움을 받은 자요, 덮여짐을 당한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게 아니죠. 11절인데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또 여자가 없는 남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남자가 분리하여, 이거 분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코리스네, 분리한다는 말. 근데 이 코리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큰 구렁이라는 단어와 함께, 큰 구렁이 어디요?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 사이에 뭐라 했어요? 큰 구렁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 큰 구렁이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하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람이 하품을 크게 하는데 사람 하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품을 하는 사이에 있는 게 큰 구렁이에요. 그래서 분리하였다라는 말은 큰 구렁이라는 단어에서, 그 하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자와 분리하여 남자의 사이에 큰 구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 있어요. 자, 주님 안에는 케루브가 하나가 된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구렁이 없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 큰 구렁이 없다는 거고요. 코리스는 분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큰 구렁, 카드마죠, 카드마. 뭐 이렇게 카스마 같은데 이게 잘못 썼나 이거? 근데 이게 델타가 들어갔지. 어쨌든 이게 카스마인데요. 큰 구렁이 모두 다 하품하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분리라는, 분리되었다는 것은 큰 구렁으로 분리된 이씨와 이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즉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이런 정도라고는 사실 짐작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오늘 153 성회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삼층천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듣게 풀어서 알려준 겁니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는 열차를 탄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은 물 건너 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뭐 안 하지.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부에 가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 거기 와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들려주느냐 이거. 제가 이게 어제도 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1997년이죠. 그러면 한 25년 전쯤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율법에서 자유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뭘로 알게 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자유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뿅 갔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데 이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해도 내가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은 나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나는 죄를 벗은 자가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걸로는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자유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죄가 하나님 앞에 없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물어보지 않으면 된다. 그럼 죄를 묻지 않으려면 법이 없어야 되잖아요. 법은 다 있는데 내가 뭘 했어. 그러면 법으로 나를 심판하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 저녁으로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일하다가 그걸 알았거든요. 성경에 율법이 폐했다라는 말을 막 다 찾아봤어요. 율법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그 예수님의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폐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막 이제 일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일하는 데에서 막 펄펄 뛰고 싶고 막 띠글띠글 굴르고 싶은데 그래도 안 창피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일을 하는 중이니까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때 순간에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왜? 나만 옳고 세상은 틀렸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는 세상에 묻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놈처럼 막 부딪힌 거예요. 막 그 은사 목사님이 물려준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율법은 다 망하는 거다. 자유하는 게 이런 거다. 막 율법은 폐해졌다. 막 다 얘기했더니 뭐 거기 몇몇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전도사고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는데 슬금슬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 문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에 들어온 게 무조건 그거예요. 이건 싸워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주의 군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군사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미칠 것 같이 좋았기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맞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큰 벽에 부딪힌 거죠. 내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무조건 일을 저질렀고요. 지금까지 건 27년 동안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참 웃기는 거는 여러분이 나의 전투의 대상이라는 것이 너무 웃기는 겁니다. 무지스럽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있나? 무지스럽게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주님과 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거를 나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 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바울이 보여줬고요. 예수님이 보여줬고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싸우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리라. 넌 같이 죽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록펠러 같이 돈도 많이 벌고 막 집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으면 군사가 아닌 거예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군사로 누구를 모집했어요? 누가 모집했어요? 하느님이 모집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는 자가 어떻게 곡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곡식 받으면 못하겠냐?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먹여준다는 거잖아요. 군사라는 것은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다니는 거는 군사가 아니에요. 그게 뭐죠? 보충력, 방위병. 보충력, 방위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군사. 신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심의 부르심을 받고 군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징집영장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탈영병이죠. 탈영병은 어디로 가요? 영창 가죠? 영창이 어디예요? 음부죠. 죽을 때까지 잡히지 않으면 음부입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는 군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가 뭐죠? 히브리어로 군대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바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참 이렇게 말. 차바가 누구냐고요? 네? 차바가 여러분들 자신이 차바잖아요. 근데 왜 맨날 주에 내가 차바라는 말이 이걸 내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차바면 내가 주님의 군사잖아요. 근데 군사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요? 탈영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에 안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군대에 오기 싫습니까? 그러면 탈영병을 하세요. 그러면 음부로 갑니다. 그래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모든 진리를 다 알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너는 떠들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떠들어라. 야,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뭐 하겠느냐. 여자가 머리에 써야 하는 이유를 잘 알면 뭘 하겠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듣기만 하는 자는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군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셨고요. 징집 명령은 떨어졌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들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너무 틀림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희에게 부족합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제자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가 40일 동안을 다시 살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